내 힘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내 힘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이사야 20번째, 20번째 시간입니다. 아스돗이라고 나왔죠. 1절 말씀에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사르곤 2세 때, 아수르 왕의 사르곤 2세 때에 약 BC 711년경에 이제 아수르로 예속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1절 아수르의 그 나라의 사르곤 왕이 사르곤 2세입니다.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러니까 다르단을 보냈다. 그러니까 다르단을 우리가 인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찾아보면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물이 아니라 다르단은 아수르의 고위 관직의 이름입니다. 고위 관직의 이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죠. 성경에는 두 사람의 다르단이 언급되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르곤 2세 때 아스돗을 공략했던 다르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네립 때 있지 않습니까? 사네립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에게 위협을 가했던 다르단. 이렇게 성경에는 두 번의 다르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르곤 2세가 자신의 군대 장관을 아스돗에 보낸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은 성읍이고 중요하지 않은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아스돗이 이 아수르의 예속된 해를 711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연도에 우리가 동의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은 분명히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언제 누구한테 멸망했죠?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니까 이 아스돗이 아수르에 이제 편입된 해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해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본다면 이 본문은 분명히 711년 그 이후의 본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수르가 블레셋도 함께 지금 북쪽에서부터 침략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남유다의 이사야에게 또 이스라엘의 멸망하고 난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겠어요?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아스돗을 취하고 있던 역사적 시점으로서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봤던 그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요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9장 에서부터 20장까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잘 읽어보면 25절에서 보면 19장 25절에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새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1절과 2절, 그러면서 1절과 2절로 넘어오는 이 문맥 사이의 느낌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떨어진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확고하신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상징 행위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2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중반에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이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사야의 지금 평소의 복장이 어땠는지를 살짝 보여주죠. 이사야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베옷을. 베옷은 결코 부드러운 천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름에도 이제 뭐 모시옷 입으면 까끌까끌 하잖아요. 요 베옷도 그와 유사한 종류의 옷이거든요. 좀 부드러운 비단처럼 살갗에 이렇게 살살 닿는 그런 옷이 아니에요. 좀 그런 옷을 근데 입고 다녔고 허리에 띠를 띄우고 자신의 발에 신을 신었던 것 같죠. 그런 복장 같아요. 이 복장의 모습은 우리 신약 시대의 누구의 복장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느꼈던 세례 요한의 복장하고 비슷하죠. 광야로 나갔을 때 세례 요한의 모습이 겉옷에 배를 입고 신을 신고 역청을 먹고 했던 그런 어떤 선지자적인 복장이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예언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사스러운 옷을 예언자로서는 도무지 입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좀 이런 옷을 선택해서 입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지금 예언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한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을 어느 무렵 그때 예언자에게 임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명령하시는 겁니까?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벗으라는 거예요. 옷 벗어라. 너 신발 벗어라.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네요. 3년이라는 기간은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사야에게 상징 행동을 하나님이 요청하셨다라는 거죠. 어쩌면 충분히 이사야가 이 3년의 시간 동안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며 다녔을 수도 있어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벗은 몸하고 벗은 발로 다녔던 그 비참한 모습이 구스와 애굽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죠.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다. 이것이 이제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4절에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벗은 몸이 이제 3절 4절 등장하는데 이게 실오라기 하나까지 다 거치지 않은 벗은 몸인지 아니면 속옷은 입은 상태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벗은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아주 최소한의 복장만을 입었을 때의 모습을 말할 경우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싹 다 옷을 벗었을 때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벗은 몸하고 벗은 발로 어디까지 드러냈다고 나왔어요? 볼기까지 드러냈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볼기가 뭐예요? 예전에 우리 볼기짝 그랬죠? 엉덩이를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4절 세번역으로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참 어제 말씀하고는 이게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하고는. 어제 뭐라고 하셨어요?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서로 여호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서로가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들이 지금 정녕 이렇듯 그들의 역사의 현실의 무대 속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립하고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했던 그때 그날에 이것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실 심판하시고 난 이후의 그날을 말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의 그날에는 어떤 날이라고요? 아수르가 아스돗을 침략해서 역사적 시점에서의 그날 일을 말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가
애굽과 구스를 모두 잡아가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잡아가고 벗은 몸과 그리고 이제 벗은 발, 엉덩이까지 내놓은 채로, 그러니까 전혀 뭐 인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눈꽃만큼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검증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포로된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갈 때 있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만 끌려갔다면 이들 상당히 양반인 거예요. 대부분 코를 꿰어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코를 꿰어서 앞뒤 사람의 코를 깬 줄을 서로 앞뒤로 연결해 가지고 이제 포로들을 끌고 갔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 그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끌려갔다면 이것은 오히려 양반인 것이었죠. 이러한 관계가 서로 여호와의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었다, 정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본문을 잘 보시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 그들이 자랑하던 애굽, 그러니까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스하고 애굽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BC 711년에 그때의 사건이라면 이스라엘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성경 측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해석하는 사람의 좀 방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남은 남유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보아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맞지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러니까 이렇듯 이스라엘이 애굽과 구스를 발판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외세였던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던 사람들. 6절 말씀에 가보면요, 해변의 주민들도 함께 말하는 거예요. 해변의 주민들. 그들이 왜 놀랄까요? 그들이 왜 부끄러워할까요? 자기들이 의지했던, 자기들이 그 나라를 의지하면서 말이죠, 이 아수르의 외세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나라, 아수르, 구스,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아수르에게 끌려가려는 지경까지 다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하고 구스가 정복당했던 거죠. 그랬더니 정작 그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달리 어떤 사람을 또 의지할 수 있겠느냐, 누굴 또 의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여기서의 그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19장에서의 그날이 아닙니다. 19장에서의 그날이 아니라 20장에서의 그날은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그들이 끌려가던 그날을 말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의 한 정점의 그날을 말하는 것이고, 19장 어제의 그날은 이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미래의 그 어느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표현한다면 19장은 썸데이고 20장은 원데이가 되는 거죠.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같지만 그러나 의미하는 바는 이거 전혀 다르다. 해변 주민이 말하는 거죠. 해변 주민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모두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찌 아수르 왕에게서 능히 피할 수가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해변의 주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구스와 애굽을 의지하던 그 나라들이 이와 같은 표현을 절망으로 이제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한 가지만, 좀 분명한 한 가지만 알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하고 분명한 피난처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 한 가지가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아니어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 힘대로 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믿는,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열심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 노력, 내 힘, 내 경험, 어떤 내 삶에 어떤 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존재를 성도들의 삶에 깨닫게 하실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아이쿠, 하나님이 있었지 이겁니다. 아이쿠, 내가 돈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돈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아이쿠, 하나님이 있었지. 내가 내 건강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아이고 하나님이 있었지 라고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싶은 구스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내 실력이 구스일 수도 있어요. 내 돈이나 인간관계가 애굽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구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걷어가실 때가 오고 난 이후에는 그 성도는 절망하면서 내가 이제 누구에게 의지할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매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고 나서 한참 맞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고 엎드리는 이런 믿음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확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적인 과정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므로 그분의 날개 아래 깃드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붙잡고 우리의 생활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